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던 이들이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때를 교회의 생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시라는 건데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했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풀리지 않던 사건을 풀리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의 강림으로 그들이 깨닫게 되고,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성령의 역사 없이 목회해라, 이렇게 저주하는 말이 있다고 할 정도예요. 믿음의 세계의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책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성경에 게시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 역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이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능력과 기적도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지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영어에는 헬퍼라는 의미가 있어요. 위로자, 상담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슬픔을 당하고 있을 때, 몹쓸 병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고 또 동고동락하시면서 우리의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니 이보다 더 안심이 되고 감사하고 또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10일이 지난 후 성령이 강림하셨고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 사람들을 사로잡으셨어요. 이 약속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직후에 그 직전에 주신 약속인데요. 그러나 이미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미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이 약속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문도만이 아니라 어떤 제한된 특별한 숫자의 사람들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즉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사람에 저와 여러분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이 무엇인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특별히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모든 먼데 사람은 누구일까?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유효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 마르투스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마르투스, 증인으로 순교자로 살아갈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편의와 안위를 누리기 위해서 좀 더 남들보다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바치며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과 본질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권능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의 한 부분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한번 바쳐보자 이런 마음의 각오를 좀 해보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 이 질문에 아멘, 좀 용기가 없을지 몰라도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림을 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실 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되 충만하게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게 했습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너희들에게 덧입혀질 때까지 내려오셔서 너희들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해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수가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12사도도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젖동생들이었던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누이 동생들도 거기 같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 여인들, 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집안일을 해야 될 장남이 집안일 책임 안 지고 매일 밖으로만 나돌고 모든 집의 관심사들은 돌보지 않으니 형제들에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지요. 요한은 아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요한복음 7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불신했던 이 형제들이 120명 가운데 끼어서 그 다락방에 함께 있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역사를 소개하면서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들이 마음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를 해도요, 서로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내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모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오순절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흩어져 있고 함께 모이지 않으면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는데 어디에 임하셨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한 곳에 있을 때 그때 임하셨어요. 어떤 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가?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마가가 제공한 다락방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가봤습니다. 굉장히 크지 않아요. 이 공간에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승천 광경을 바라본 그들이 주님 분부한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부터 내려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승천한 모습을 바라본 사람은 500문도래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120명 모여 있어요. 약 10여일 동안 이 약속을 변함없이 믿고 기다린 사람의 숫자는 500명 전체가 아니라 120명 정도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자리에 모입니다. 이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읽고 하면서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남아서 성령을 기다린 거죠. 성령 받는 일보다 더 관심 있는 일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곳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정말 관심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성도들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달려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폭설이 내렸을 때에도 염려하면서 교회에 오는 분들, 내 일을 좀 뒤로 밀어놓고 교회 와서 내 일손을 좀 거두려고 하는 분들, 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오늘 식사 당번하는 이윤익의 일에서 어제 그렇게 식사 준비하면서 많이들 모여서 기뻐했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 좋았다는 말씀 들어요.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하면서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주님의 일에 힘쓰려고 하는 마음, 이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일과 주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그 외에 어떤 것에 대한 관심보다 여러분 더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안 돼요. 자꾸 세상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더 세상에 이렇게 두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 잡으시고 각오하셔서 올해는 주님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어요.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했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거지요. 전에는 없었던 현상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전에 내가 하던 말이 아닌데, 내가 배운 외국어가 아닌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때 주신 방언은요, 정확하게 외국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천하 각지에서 모여 들었는데, 내가 태어난 고향 말을 하고 있네 이 사람이. 근데 우리 고향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세요. 아니,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연약한 우리를 굳세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에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 한번 받은 것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것으로 거기 만족하고 머물러 계시면 안 되고, 늘 성령이 전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나도 너희를 파송한다, 너희를 보낸다, 너희도 성령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과 그 이후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떱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막 다 도망갑니다. 마가는 그냥 이렇게 불 쬐느라고 홀딱 벗고 이렇게 모포 뒤집어 쓰고 있다가 홀라당 버리고 그냥 알몸으로 도망쳐요. 베드로는 멀리서 쫓아가다가 한 여종이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님 제자인데,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아니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말한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는 목숨을 다 바쳐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마르투스로 살아가는 것을 보세요. 성령은 권능입니다. 두나미스라 그래요. 폭발하는 힘이에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하는 힘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주세요. 그 변화가 무엇인가 한번 보시면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들이 먼저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신자가 신자로 변해요. 전에 평범한 인간들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녀들이 됩니다.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을 할까, 구령의 열정으로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되죠. 그들을 장악하기 시작하니까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본성으로는, 내 육체의 소욕으로는 이렇게 죄짓는 본성이 많은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니까 내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언어가 변화됩니다. 생활이 달라져요. 열매가 없었던 사람이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또 능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니 그들이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심을 해도 되지 않던 일이, 마음을 먹어도 잘 되지 않던 일들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안타까워 울어도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그것이 바로 실타래가 풀려나가듯이 술술 풀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잘 되라는 덕담 안에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야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이와 같은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26절 말씀이에요.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내 마음이 기뻐했다. 내 입술도 즐거워했다. 내 육체가 희망에 거하게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굳은 얼굴로, 찡그린 얼굴로, 짜증나는 말과 태도로, 행동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이와 같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가 많구나, 이렇게 우리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대로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 믿는 맛이 나는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의 변화입니다. 영국의 문호 섹스피어가 말하기를,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지만 마음이 괴로우면 십리길만 가도 지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명언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해하시지 않아요? 내가 웬만한 육체의 피곤함은 감당하겠지만 마음이 괴로운 거, 이거 참 견디기 어렵다, 이런 경험들 여러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기쁨과 능력이 임해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상승 기류를 따라 수직 상승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그런 기쁨과 감격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의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위대한 유산이 되겠습니까?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 말했어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여러분 무슨 은사라고 줄 것 같아요? 웃는 은사라 그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오네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의 삶 속에 반영되는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잘 웃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 짓고, 그럴 수 있지, 힘든 일이 닥쳐도 이거 그냥 금방 지나갈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기쁨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미소 띠고 격려의 말을 하고 또 기쁨으로 깔깔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능력 받아서 기쁨으로 활짝 웃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적인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기도하고 성령을 대망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서 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은사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동에 민감하게 여러분 반응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면 올 한 해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올 한 해 대망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존재의 변화, 인격의 변화, 능력의 변화, 심령의 변화 맛보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